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951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의 추악한 단면들이 연일 쏟아집니다. 상상도 못할 갑질이 사회 전반에 걸쳐 펼쳐지고 있고, 교사가 학생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반대로 학생이 교사에게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묶여진 연인 사이에 폭력으로 가득할 때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심지어 서로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무한 경쟁 체제에서 도태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고, 고독한 삶에 지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이 가득한 문제들을 보고서는 세상에 실망하고 산속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를 힘을 내서 한번 바꿔보겠다고 정치에 뛰어들거나 혹은 NGO 단체를 결성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나에게만 벌어지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선 나만 아니면 돼 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끄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문제가 가득한 세상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세상을 연구했죠. 솔로몬은 그 탁월한 지혜로 세상을 면밀하게 바라봤고,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본질적 문제를 오늘 본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학대이고, 두 번째는 시기심이고, 세 번째는 탐욕으로 인한 고립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오늘 본문 1에서 3절을 통해서 세상에 빈번히 일어나는 학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학대하다라는 이 단어는
권력이나 힘을 남용해서 약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의 재산을 쉽게 뺏어오거나 왕이 백성들의 억압하고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그의 것들을 빼앗는 것, 혹은 또 공정한 자리에서 마땅히 재판해야 될 사람들이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학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학대가 어떤 것인가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바로 아합 왕입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합 왕이 왕궁 가까이에 있는 한 밭을 보았습니다. 그 밭이 탐스러워서 그 밭의 주인인 나봇에게 가서 이 밭을 팔아라. 내가 합당한 값을 주고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나봇이 그 제의를 거절합니다. 나봇이 그 제의를 거절한 이유는 율법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영원히 팔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참된 주인, 실소유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팔 권리도 없는 것이죠. 또한 땅을 계속 영원히 팔 수 있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계속 땅이 많아져서 부자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땅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가난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되돌릴 수가 없는 빈부격차가 생기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화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영원히 팔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해 두셨습니다. 만약 땅을 팔더라도 희년이 되면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땅을 돌려주도록 해 두셨습니다. 따라서 나봇이 땅을 팔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은 그냥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부하고 있는 그 나봇의 마음이 상해서 계속 괴로워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악한 처 이세벨이 악한 계략을 하나 세웁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고 재판을 열어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모함의 죄를 씌워서 죽여버리고 그 땅을 사버리는 겁니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악한 일들이 아합 왕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연약한 백성의 것을 권력의 힘을 가지고 탈취해 버린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학대의 한 단면입니다. 2020년 작년이죠. 작년 말에 학대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한 사건 때문입니다. 바로 정인이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엄마들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부모들의 마음을 애통하게 하고 또 공분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정말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죠.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그 어린아이가 아무런 대항도 못하고 그렇게 생명을 다했다는 것이 참 너무 참담하고 슬픕니다. 그런데 양부모만 학대를 합니까? 친부모도 학대를 합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모가 보호 대신 폭력과 억압을 일삼으면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저 고통 속에서 울기만 할 뿐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운동을 하는 학생들, 운동부에 얼마나 폭력과 폭언이 난무합니까? 얼마 전에 유명 배구 선수들이 학폭으로 인해서 시끄러운 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운동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학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진들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학생들을 괴롭힙니다. 때로는 집단이라는 힘을 가진 무리가 왕따라는 일을, 학대를 가하기도 합니다. 대학에서는 교수가 학생을 성폭행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하기도 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상사가 부하 직원을 학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학대는 세상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학대가 있습니다. 그루밍 성폭력이 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납니다. 적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일어납니다. 앞서 언급했던 정인이 사건, 그 당사자들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 목사의 자녀 아닙니까? 맨 처음 언급했던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구약교회 직분자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학대라는 문제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문화적, 사회적으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학대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그 솔로몬이 그 시대에는 얼마나 이 학대가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 학대가 일어나는 제약된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죽어서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3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존재, 그래서 이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사람이 더 복되다, 더 낫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선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악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우리는 2절 3절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악인은요, 악행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을 맛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악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이죠. 솔로몬처럼 탄식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탄식이 이처럼 깊은 이유는 1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학대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대는 너무나 빈번한데 학대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탄식만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로몬이 제시하는 두 번째 문제는 시기심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사람의 성취가 다른 사람의 시기심을 불러온다, 이런 맥락에서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ESV, 영어 성경인데요, ESV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것을 약간 다르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사람들의 시기심으로부터 노력과 성취가 나온다, 이렇게 번역을 해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경쟁심이고 시기심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의 이 통찰은 정말로 정확한 통찰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관통하는 정신의 토대가 바로 이런 것이죠. 신자유주의가 지배한 이 세계에서 무한 경쟁은 당연한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기심으로 인한 경쟁을 신봉합니다. 실제로 시기심과 경쟁심이 사회를 발전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그 경쟁심, 시기심을 가지고 커졌고, 개인은 시기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승진도 했고 돈도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시기심으로부터 비롯한 성취와 부는 관계를 깨트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일어서야 하는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함께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선명하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시기심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시기하고 목사가 목사를 시기합니다. 심지어 교회와 교회가 시기심에 서로 경쟁합니다. 내가 저 집사보다, 저 장로보다, 저 권사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 내가 저 목사보다 더 탁월한 목사야. 내가 더 큰 목사가, 더 큰 교회 목사가 될 거야. 저 옆교회가 저런 프로그램에서 성공했다고
우리라고 못하냐? 우린 더 좋은 거 해보자.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어린이 대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몇 교회들이 이 대회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절대로 저 교회한테는 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철저히 훈련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처럼 시기심이 열정적인 헌신을 불러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시기심으로 인한 그 헌신이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교회를 궁극적으로 건강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에 쌓인 교회는 결국엔 교회다움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성과는 사실 거품과도 같아서 한순간에 푹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거품이 꺼진 후에 도리어 교회가 끙끙 앓습니다. 상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을 가지고서는 몸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시기심은 세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마지막 문제는 탐심으로 인한 고립입니다. 8절에서 솔로몬은 곁에 아무도 두지 않고 오로지 부요함을 쫓아 열심히 수고한 한 사람을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조금만 더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탐욕에 이끌려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더 수고함으로 자신을 부를 축적해 온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온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가? 왜 난 즐겁지 않는가? 왜 난 행복하지 않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곁에 아무도 없는 고립감에 불행하다 느끼는 것이죠. 탐욕을 쫓아 수고했지만 남는 것은 고립밖에 없는 모습. 우리는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진 영화나 드라마, 소설, 에세이가 참 많습니다. 일평생 직장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한 남편이 퇴직하고 가족들에게 외면받는 모습을 봅니다. 돈을 벌 만큼 벌어서 더 벌 것도 없는데 이제는 잘 쓰고 싶은데 곁에 아무도 없어서 쓸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화 속에만, 소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황혼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탐욕에 인한 그 수고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놓인 것들을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욕심을 따라 끝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급에 어울리는 배우자를 만나려고 수고하고, 결혼하면 자녀들을 또다시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살게 만들려고 수고합니다. 끝없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무언가를 손에 넣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목표만 얻으려고 발버둥치면 곁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그동안 얻어왔던 부, 명예, 권력 등은 결국 삶을 돌아볼 때 큰 위로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동기가 탐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서 탐욕에 젖어서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회사, 더 높은 직급, 더 좋은 부를 얻고 나면 결국 고립만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탐욕으로 인한 고립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목회자 가운데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목사는 거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자신의 소명인 줄 압니다. 그래서 사역에 정말 모든 것을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양적으로 부흥시키고 예배당을 멋들어지게 건축하고 유명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때로는 인정받는 책을 쓰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추앙받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만족을 모르는 탐욕에서 비롯된다면,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사역한 것이라면 결국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사역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고립과 외로움 뿐인 것입니다. 무언가 남기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가족조차 곁에 남지 않는 것이죠. 목사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했지만 가족들로부터 외면받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외면받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이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과 부정적 감정을 품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밖에 모르는 부모 혹은 배우자를 원망하는 마음이 가정에서 싹트기도 하는 것입니다. 학대와 시기심과 탐욕으로 인한 고립, 이 세 가지 문제는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썩어 악취가 나게 합니다. 그러나 학대와 시기심과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교회도 썩게 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문제들이 그대로 답습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마주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악한 모습이 보기 싫으니까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 모든 문제들을 무시하고 나는 괜찮아 하면서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적어도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NGO 활동을 하고 정치를 하여서 사회를 변혁해야 합니까? 물론 이런 일들은 분명히 사회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NGO 단체 활동이나 정치가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던 그 세 가지 문제가 죄로부터 비롯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대, 시기심, 탐욕은 모두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문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에서 비롯한 결과들, 학대, 시기심, 탐욕으로 인한 이 고립의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도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정치로 이 사회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NGO 활동으로 온전히 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대와 시기심과 고립이라는 문제를 마주한 우리에게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세 가지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십니다. 앞서 솔로몬은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없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되고 유일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병들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학대받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는 종교적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뜰을 구분함으로써 사람들을 배척했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을 가장 마지막 뜰, 이방인의 뜰로 내쫓았습니다. 거기서만 너희가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둔 것이죠. 그런데 그 뜰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결국 이방인들은 어디서도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으로 연약한 이들, 자신 밖에 있는 이들을 학대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과 만나는 참된 성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유대인 문화에서 도저히 기도할 것을 찾지 못했던 이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불러들이신 겁니다.
영적 학대가 없는 곳,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기심도 꺾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하루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그러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동기가 뭡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 시기심, 경쟁심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한 그 12 사도들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는 더 이상 경쟁과 시기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였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보다 교회를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제자들의 시기심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사 제자들에게 유일한 한 가지 소망, 자신을 위한 그 시기심과 경쟁심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마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탐욕으로 인한 고립도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과 4장 말미에 보면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만을 위한 그 탐욕은 나타나지가 않고 오로지 형제 사랑하기만 나타납니다. 그렇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떡을 떼며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성도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외로움과 고립을 제거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제시한 그 3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하셨고, 예수님께서 시기심을 가진 자들을 복음의 소망으로 채우셨고, 예수님께서 탐욕 대신 형제 사랑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특별히 학대와 시기심과 탐욕으로 인한 이 고립, 이 3가지 문제가 모두 관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3가지 관계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동시에 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학대와 시기심과 고립이 사라진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그 지체된 그리스도인들을 이 문제가 가득한 썩어 악취가 나는 세상에 해답으로 주신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향한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에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한마디를 외쳐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것은 물티슈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제 세상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학대를 멈추게 해야 하고, 시기심을 버리게 해야 하고, 탐욕이 아닌 형제의 사랑의 삶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답을 주려면,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되려면 먼저 교회가 예수님의 진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은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교회는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교회를 세우실 때, 에덴 동산에 교회를 세우실 때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끊어지지 않는 새 겹줄의 교회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하나 된, 온전히 하나 된 그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사랑의 그 모습 자체가 세상을 향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문제야. 너희만 잘하면 돼. 너희가 세상을 망치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이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학대가 있고, 교회 안에 시기심이 있고, 교회 안에 탐욕을 인한 고립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학대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시기심의 덫을 파괴해야 합니다. 탐욕이라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고립을 깨트리고 이제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묶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주사 우리를 지금도 하나로 묶고 계십니다. 끊어지지 않는 새 겹질이 되게 하십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세상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마 교회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위로와 참 소망과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나 혼자 구원받는 것, 내 가족이 잘 되는 것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묶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들은 복음을 함께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 가운데 드러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지체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나타내는, 그렇게 세상을 정말로 변화시키는 그런 성막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